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로서 하나님의 음성,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신 적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렇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말씀에는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몇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들으신 말씀인데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것은 이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있는 제자 세 명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본래는 이제 납득하기 어렵죠.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인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징표로 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으로 오지 아니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의 자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세례를 받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죄인들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고 또 죄인들을 위하여 그 죄짐을 짊어지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친히 이제 죄인의 자리에 서는 대속적인 의미에서 그가 세례를 받은 것이므로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 청종하는 모습이잖아요.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낮추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 오신 그 모습이 그 고난의 모습이 고난을 자처하신 모습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면 하나님께서 그같이 그에게 말씀하셨겠는가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러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성자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뜻과 의지를 꺾으려고 하고 그 같은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과 부활 이후에 어떠한 영광된 자리에 오르실 것인가, 얼마나 또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했는데 이 두 분 다 죽음을 사람들이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든 엘리야든 이 두 분이 정말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오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한뜻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예수님께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정말 호련히 빛난 모습으로 해같이 빛난 모습으로 함께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함께 했던 제자들은 봉사하고 싶어졌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초막을 짓고 함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계속되고 지속되기를 바랬다. 그 보는 것으로 얼마나 그 기쁨이 컸겠어요. 그런데 막상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구름 가운데 말씀하셔서, 빛난 구름 가운데 말씀하셔서 너희는 이제 그만하고 좀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는 말을 좀 들으라. 들으라 이런 얘기죠. 제자들이 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성부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제자들을 지금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말을 듣고 슬퍼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제발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좀 들으라고. 내가 그 기뻐한다. 그가 가는 길을 내가 지금 기뻐한다. 그의 순종을 기뻐한다. 그의 고난과 십자가를 내가 기뻐한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는 그렇게 좋아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좀 들으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두려워했다. 그리고 감히 이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또 엎드려서 두려워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의 모습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 모든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혹은 어떤 기쁨과 또 영광과 평안과 위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즉시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응답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참 납득하기 어렵지만 또는 우리에게 참 어려울 것이 예상되지만 또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또는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감동하시거나 또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그렇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뭔가 봉사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그렇게 우리 뜻을 꺾지 못하고 우리 뜻을 꺾는 데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과 정말 밀고 당기는 밀당을 굉장히 오래 하게 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제자들의 참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혹은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 그분의 우리를 향한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리기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가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만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현재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이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무 지루하고 긴 설득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습이 있다면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보시면서 그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없으며,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축복과 영광도 우리가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생애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지 영광을 누리는 것은 나중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발 좀 말 좀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심중히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순종하라고,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단지 두려워서 엎드려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무엇이든지 즉시 순종할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서 더디 순종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께 얻고자 하는 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적은 믿음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더하여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아니하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